원래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죽음이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생명을 주었어요. 이 영생의 생명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는 반드시 조건부로 주어진 거예요. 그 조건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이 법을 상징하는 선악과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생을 누리는 너희들의 삶의 조건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수원밭을 지나가다가 그 가수원밭의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 가수원 울타리를 넘어와서 이 복숭아 나무 하나 열매를 따먹으면은 이 가수원 주인의 재산을 손실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수원 주인의 법을 알면서도 그 길 가던 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가수원 주인은 이 가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사과나무 밭도 있고 또 옥수수 밭도 있고 재산이 많은데 이 복숭아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무슨 재산에 큰 손실이 있겠어 하고 남몰래 담을 넘어서 복숭아를 따먹었어요. 그는 여러분 생각하기를, 아니 그 많은 재산 가운데 복숭아 하나가 없어졌다고 재산에 손실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그 법을 만든 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 가수원의 권리입니다. 이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시고, 여러분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흑암의 깊은 늪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게 할 수 있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선악과 하나가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죄한 것 중에 최고의 범은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 19절 보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놓았던 그 범죄의 선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결국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우리 속에 가난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사망 권세가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민은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갈까 이걸 걱정하고,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하면서 돈 문제를 걱정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건강이 약해지는 이 건강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의 아들 딸들, 그 이쁜 아들 딸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미래를 우리가 불안해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처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저주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창시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뭐 상식을 가르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답습하고 반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교양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의 삶을 살고 죄의 종이 말씀을 듣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이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 귀신이 있다, 이 땅에 마귀가 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로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자유함도 있고 부분적인 은혜도 있고 부분적인 축복도 열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땅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가기를 원해요. 이게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옮겨가기도 하고 아니면 근원적으로 세상 종말을 통해서 옮겨가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또 하나의 방법은 휴거를 통해서 우리를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8절을 근거해서 예수님은 공중재림을 하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공중재림을 하신다. 공중재림을 하신다. 그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그 공중재림 할 때 끌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휴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 몇 해 전부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해서도 그러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많은 주의 종들과 또 특별히 영적 사역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한 예언자들의 그 공통적인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맞이할 2027년은 이 지구상에 가장 큰 환난 위기가 들어닥칠 거라고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언이 다 맞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의 위기와 어려움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닥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해요. 우리는 그냥 쉽게 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예언들을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무서울 정도로 그런 미래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동안 우리가 겪지 못했던 뭐 경제적인 한파를 비롯해서 자연적인 재해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한 번도 체험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그런 예언들을 들으면서 저의 영적인 관점과 또 제가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느끼는 부분들을 같이 거울 삼아 공유할 건 공유하고 또 제 생각을 바꿀 건 바꾸고 또 그들이 말했던 것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뭘 요구합니까? 더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인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 특히 교회가 너무나 영적으로 불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종교 유형은 받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의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배가 불러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지도자도 포함이 됩니다.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이게 만문이 되어져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게 만문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만문이 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만문이 되고 나의 취미 생활이 만문이 되어지고
나의 여러 가지 요구하고 추구하는 그 목적과 꿈이 마치 만물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 6.25 사변 이후에 그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축복을 쏟아부었고, 우리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해왔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는 회개하면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회개가 동반되어질 때 다시금 교회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금 성도들이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사도행전 그 같은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성령의 불길이 이 아시아와 세계 5대양 6대주뿐만 아니라 통일도 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정건설을 잡고 있는 원수마귀는요, 개인만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도 장악해요. 그리고 나라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정건설을 깨부수고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둠의 먹구름을 우리는 성령의 바람으로 휘어져서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온갖 우는 사자같이 소리 지르고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갖다 주잖아요. 우리는 그 우는 사자의 소리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무찌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라. 너희들이 이 나라 민족을 살려라. 너희들의 세계의 등불이 되어라. 아멘.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대로 성경에 휴가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공정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 랩처, 하르바초라는 이 단어들이 바로 휴거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휴거는 장소를 이동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휴거는 장소를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장소를 이동해야 됩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 땅에 큰 대환란을 쏟아붓고 싶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환란을 이 땅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신부단장하고 준비된 자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놓고 이 땅에 큰 환란이 들어닥친다라고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에 가면은 개국 이후 천지 만물이 창조된 이후부터 이런 대환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이 땅에 들어닥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9장 1절로 8절로 9절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러분, 공중에서 우리는 신부 단장한 성도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혼인잔치. 혼인잔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동참해야 돼요. 오늘 보세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휴거에 동참하느냐? 신부 단장하고 준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휴거에 동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식은 다 들어요. 불신자를 제외하고는 이 소식은 다 들어. 소리는 다 들어. 그런데 그것을 맞아, 그래, 정말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가슴에 새기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의 사위들 같이 뭘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노아의 때같이 한 번도 비가 온 적도 하고 우리는 배를 만든 적도 없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해, 이렇게 농담으로 생각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동참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3절에 가면 3장으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어라. 들어라. 그걸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근거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 18절을 근거해서 공중재림, 공중휴거가 있다는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열천하가 다 종교인이고 유대인입니다. 열천하가 다 이 땅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5사람은 신랑을 맞이했고 5천하는 신랑을 맞이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들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잖아요. 이들이 다 신부 단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막상 그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만난 사람은 5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가요 듣는다고 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식을 듣는다고 그 소식이 다 내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준비한 사람. 요즘 결혼식에 가면은 옛날하고는 참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양가가 예수를 믿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이면요 꼭 예배를 통해서 결혼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러지 않는 경우도 좀 있어요. 물론 행편에 따라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식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신부를 그 신부 아버지가 손을 붙들고 신랑에게 이렇게 인계를 해주잖아요. 요즘은 보면은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또 어떤 경우는요 새로 요즘 그게 뭐 신식이라 그러대. 아예 둘이 같이 들어가요. 물론 무엇이 뭐 잘됐다 못됐다 말하기보다는요 우리 성경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처럼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왜 남자는 성경에 보면 머리잖아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그 자기 딸을 지금까지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잘 양육해서 이렇게 현모양처로 키워서니까 이제 자네가 우리 딸을 맡아가지고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줘 하면서 딸에게 이렇게 인수하는 거거든요. 물건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요즘 별로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은 옛날에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은 먼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은 이건 합법적으로 우리로 말하면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정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그 신부를 데려오는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집도 장만해야 될 것이고 가구도 장만해야 될 것이고 논밭도 장만해야 될 것이고 다 장만해야 돼요. 원래는 남자가 다 장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가 되어지면은 보통 이 준비가 한 7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좀 더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요 이 남녀는 둘이 부부이지만 부부 생활을 못합니다. 왜? 서로 떨어져 있거든요. 또 아직 합법적인 결혼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부는요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멀리 여행을 가는 것도 어떤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하여 뭐 다른 어떤 일 하는 것도 언제나 제한을 받습니다. 왜? 언제 신랑이 올 줄 몰라요.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을 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부 다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느냐? 신랑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결혼식입니다. 그 신랑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걸 몰랐던 신부가 그때서 차 이곳 갔다가 돌아온다. 이 신랑 못 만납니다. 취미생활한다고 차 이런 일 저런 일 분주하게 다니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꽃단장합니까? 신랑 못 만납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을 살지 말라,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항상 뭘 해야 돼요? 그 초점이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신랑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식 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열 처녀 가운데 이들이 신랑을 만난 조건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등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등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등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이 등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너무나 많이 교회 다니면서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플지라도 우리가 의학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아픔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왜?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게 믿음인 겁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씁니다. 누가 더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따라 씁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사람을 찾고 말씀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말하잖아요. 우리 속에 내가 말씀으로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면 주일을 지킨다, 11조를 한다, 우리가 봉사한다, 이게 전부 다 형식이지만 그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은혜가 있어야지요, 감사가 있어야지요, 기쁨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붙들림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없으면 마른 막대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종종인이지 뭡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 읽어봅시다. 25장 4절로 5절 6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먼저 뭡니까? 5절에 신랑이 어떻게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신랑이 드디어 왔어요. 아니,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오면 좋을 텐데 드디어 왔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했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안 오셨어요. 우리의 개념, 생각하는 개념의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영혼의 시간에서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뭐 했습니까? 다 졸았습니다. 10처녀도 돌고 5처녀도 졸고 설교는 미리는 5처녀도 다 졸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다 졸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합니까? 졸며 잘새 그랬습니다. 졸고 잔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잔다는 말은 내면적인 아픔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속사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가보세요. 뭐 아들, 딸들, 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다 속사정 다 있어요. 그죠? 다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래 물어보면 다 속사정. 그러면 저는 속사정이 없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 다 있어요. 그런데 특징은요, 누구나 어려움도 있고 속사정도 있었지만은 설계론 5처녀는 그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리는 5처녀는 뭐가 없었어요? 말씀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예언하신 분들이 예언을 잠깐 소개했지만 여러분 아마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실 거예요. 우리가 100%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언은 지금까지 검증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지금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 속에 주님이 아닌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밀어내야 돼요. 이거 밀어내야 돼요. 그것이 예수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위안도 주고 자신감도 주지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압살롬이
왜 수풀에 걸려 결국 목이 달아났습니까? 그의 자랑스러웠던 머리카락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이 될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이 휴거의 시대를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직한가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내 자신 속에 겸손이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아니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왕궁을 지금 제대로 짓고 있는지, 하늘나라 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이로서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4장 17절에 가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오늘 우리 지난주 보았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았지만은 그 영상 속에 보면은 일상생활이잖아요. 일상생활. 여전히 아무개 성도는 현장에서 일하고, 아무개 성도는 식당에서 일하고, 아무개 성도는 공부하고, 아무개 성도는 자동차를 몰고, 아무개 성도는 잠을 자고, 여전히 어제와 같이 동일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큰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불러 올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살전서 4장 16절, 우리 지난주 보았던 거 다시 한번 갑시다. 4장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 보세요. 호령이라고 그랬어요. 호령. 천사장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 여러분, 이 호령이라는 말은요, 켈루스마티라는 뜻인데, 이거는 지간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이 나팔을 불잖아요. 이 나팔을 부는 이 천사장의 나팔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온 사람, 여러분, 준비가 된 사람, 즉 끼어있는 사람은 이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라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천사장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반응을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 무덤이 갈라져서 깨어나서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아멘. 순식간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바로 따라서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이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가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 가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부부싸움 하다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과 내가 올라갈 때 어떤 환경에서 올라가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올라가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모습으로 가면 좋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따라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아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열처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지금 열처녀 가운데 누가 다섯처녀 슬기로운 자인지, 누가 다섯처녀 위련한 자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요, 신랑이 들이오기 때문에 다 뭐 하는 겁니까? 졸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인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연인 그거 있잖아요. 그죠? 보면 그죠? 그 산에 들어가서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부르고. 그 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저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을까? 그 들어가서도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걱정 안 하려고 거기 들어갔는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요, 걱정을 걱정으로 생각하면 끝없이 걱정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도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쩌면 다들 그렇게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 아무리 봐도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은 옆에 쳐다봐요. 완벽한 분 어디 없어요.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에 걱정 관심이 많고 내면적인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두 가지에 올인을 했습니다. 신랑 만나는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만나는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과 성령의 기름으로 항상 채워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은 사회 생활을 해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랑이 나타나서 아무개야 올라와라 할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단장하여 이 휴교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